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제가 오늘 처음 우리가 함께 들었지만 참 귀에 익숙한, 함께 따라 부르기에 참 좋은 그런 노래 같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고맙습니다. 어느 한 곳에 누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사이좋게 먹을 것도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하나가 딱딱한 집에 들어가서 말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정을 모르는 이 다른 친구들은 걱정이 돼서 매일매일 찾아왔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딱딱한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친구들이 그 집을 다시 가봤는데 그 집이 비어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를 불러도 그 친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싶던 친구들은 모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꼭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렇게 약속을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또 딱딱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무슨 일인지 알겠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누에가, 벌레가 나방이 된 것입니다. 나방이 된 친구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방이랑 누에랑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약속을 했던 이 친구가 나방이 되어서 자기 옛날 친구들을 찾아왔어요. 친구를 불러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꼬물꼬물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이 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방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누에의 삶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죄된 땅에서 사단의 시달림을 받으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마치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방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하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땅에 살지만, 비록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언젠가 미국의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할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 마치 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며 그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1대1로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설교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또 때로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과 만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의 여인, 요한복음 5장에 이어지는 베데스다에서 누워있던 그 사람,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한 명의 사람을 만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오늘 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전반부의 몇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장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시대소망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존경받는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아주 인상 깊은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니고데모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받아들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죄를 없애시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낮에는 찾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존경받는 관원이었고 또 나이도 지긋이 있는 어느 정도 그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일개 젊은 교사를 찾아간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제가 신학과를 졸업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낮에 찾아오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지만 그 요한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그저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특정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간의 길이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셋째는 시간 사용의 질적인 면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질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영적인 혹은 철학적 실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의미는 세 번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몇 시에 왔는지,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왔는지, 그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그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깜깜함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이 깜깜했던 것처럼 그의 영혼도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빛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필요를 직접 드러내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 니고데모가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선생님, 그런 뜻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개인적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정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찾아온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라삐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니고데모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밤에 혼자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이 우리라는 말 속에 믿음 없는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숨기려고 했던 진짜 그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는 예수님과 토론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 더 알고 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기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내 지식을 쌓기 위한 것 아닐까? 그저 내 호기심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첫 번째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요? 물이 의미하는 것은 침례를 의미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대소망 172페이지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는 일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에게 마음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요한복음 3장의 그 단어들을 기억하시면서 디도서 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앞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에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두 개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중생의 씻음이 1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오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표현은 이렇게 읽어야 마땅합니다. 성령에 의한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을 통하여,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한 중생 이렇게 끊지 말고, 성령에 의한은 그 뒷부분에 다 같이 걸려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씻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그 씻음은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을 한글로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새롭게 하심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시작, 즉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에 의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씻음,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씻음,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읽었던 물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침례를 의미합니다. 이 침례가, 의식적 침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언제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언제 시작되나요? 그 표현이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거듭남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순간, 침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린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뭘까요? 착하고 순하면 거듭난 겁니까?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서 성깔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건가요? 물론 거듭난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변화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되어야 할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잘못 샀습니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고칠 수도 있지만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물건이 망가졌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건은 고칠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못 쓰겠으면 바꿀 수 있나요? 눈이 나쁘면 눈을 바꿔 끼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바꿔 끼고. 우리가 물건은 교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고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몸을 고치는 것처럼 성격이 못됐으면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내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성경을 읽고 뭔가 하면 그게 좀 바뀔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뀌던가요? 시대서강 172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는 바꾸는 것입니다.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삶을 대하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뭔가를 함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새 것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고쳐서는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에스겔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율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성경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져가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어쩌면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들을 그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내 삶을, 내 품성을 고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을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 것을 내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옛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착각은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걷습니다. 때가 되면 말도 합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속담을 철석같이 믿고 시간을 마치 친절한 의사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 모난 성품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시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성격이 바뀌나요? 불같던 성격이 오래 신앙을 하면 온순한 성격으로 바뀝니까? 물론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그 성격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변했습니까? 나를 보면 시간은 믿을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공간이 사람을 바꾸나요? 어떤 특별한 곳에 가면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공간이 우리를 감동시킬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본성을 공간이 바꾸지 못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때문에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나 야곱 혹은 사도 요한처럼 젊어서 아주 충동적이고 정말 한 성깔 하던 사람들이 노년에는 부드럽고 원숙한 모습으로 변화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월이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레의 요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꾼 것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은 시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씨름했던 예수님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 아니에요. 시간을 믿고 기다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믿고 교회 안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변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날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믿으면 안 되죠. 시간을 믿고 변화되기를 기다렸을 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원동력을 알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성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는 불같던 성격들이, 거듭나지 않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겁쟁이 기드온을 믿음의 대장부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 요한을 사도 요한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꾸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바꾸신 하나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믿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노력들을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삶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했거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에 대한, 내가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자부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뭘 기다리면 됩니까?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면 되거든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지금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때 바뀔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나요? 물론 성령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는 일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까? 지금 기도하며, 지금 말씀을 보며, 지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던 사람이 늦은 비 성령이 갑자기 내리면 그 갑자기 내리는 성령을 받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날 갑자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시대소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 성령, 변화에 대하여 생각할 때 버려야 하는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은 그날 갑자기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람처럼, 오늘 가랑비처럼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너무 작은 것이어서, 나만의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될 때 그것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변화를 체험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 변화는 놀라운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겠지만, 오늘 그 변화에 둔감한 사람은 절대로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오해와 착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는 교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체험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그저 말로만, 그저 공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저 뭔가 하나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하여,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하게 드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